오늘 부활절에서 또 여기 성탄까지 이어지는 절기마다 계속 우리 토부 찬양대가 칸타타를 하는데 오늘 비대면이라서 정말 같이 이렇게 찬양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성탄 때 녹화했던 찬양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성탄의 칸타타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조금 아쉬웠지만 우리 작년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시고 복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2020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좀 특별한 예배입니다. 비대면으로. 오늘 완전히 비대면은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우리 예배당에 몇 분 계시고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마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똑같은 은혜가 또 하나님의 또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탄은 순종의 사건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20년도 성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아침,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미증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사건이죠. 성육신입니다. 사실은 성탄은 성육신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한 번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지금도 없는 딱 한 번의 사건이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성탄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태어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품는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태어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영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성탄은 그저 구호이죠. 또 즐김이고 또 파티고 또한 하나의 쾌락이고 환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성탄은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매번 성탄 때마다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오래전부터 특정 민족 또는 어떤 가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정말 오래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시고 많은 약속과 징표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어떤 한 인간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루셨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방법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여인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이셔야만 했는가의 질문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장소가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 속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구유, 물론 어디 태어날 데가 없으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긴 했지만, 우리가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해 보면, 말구유는 어떤 장소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장소죠. 먹고 살아야 되는 장소입니다. 가장 처절한 삶의 자리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력감 가운데, 그 좌절과 낙심 속에 주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장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신앙이 뭐냐면,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고 아주 좋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장소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내 나름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인간의 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인간이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령에 의한 탄생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녀 관계에 의한 잉태가 아니라, 그렇죠? 성령에 의한 잉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때 계획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계획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계획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잉태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한 바에 따른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의도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오신 것은 죄의 인간이 아니라 죄로부터 온전한 인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인간끼리 어떤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렇죠?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 두 가지 방법이죠. 인간의 태를 통해서, 성령에 의한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겪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두 가지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보다 조금 앞에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죠. 그때 그들의 반응을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는가가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관전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을 어떻게 고르셨을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태, 예수님은 누구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실까? 그 여인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어떻게 택하셨을까? 그 기준이 뭘까?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근데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선택하셨는데 이 마리아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수식어구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이었다면은 뭔가 조금 특별한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여인이란 말이에요. 특별할 게 없는 여인인데, 마리아 정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여인도 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특별함이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준비했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죠? 지금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면 만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다는데 굉장히 의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거론하고 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 30절에 가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범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이유 중에 하나,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어떤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은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거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선택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됩니다. 마리아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는데 이 마리아의 존귀함은요, 그의 의지의 노력이나 어떤 산물이 아니에요. 또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태어나셔야 그 성탄이 비로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태어난 예수님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삶에 있는 둥지에,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필요에 따라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에 따라 오신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오신다.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기에 순위도 있고 뭐 여기에 뭐 필순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마리아냐? 그 은혜를 왜 그에게 주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 수가 없는가? 그렇진 않고요. 이 마리아가 어머니로 선택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단어를 발견하게 되냐면 순종이라는 의미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문 속에 발견되는 두 번째 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천사는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를 사용하실 것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 근거를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리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때 그 근거를 뭘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본문을 조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다윗 왕 때부터 약속하신 왕위를 그가 있게 하실 것이고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태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약속일 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있을 약속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근거를 믿고 여러분의 태를 내주실 수 있겠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록에 불과해요. 그것도 오래전의 거예요. 문자적인 약속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 아닌가요? 내가 보지 못했어요.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책에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 기록일 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한 약속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 바로 그런 이유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에게 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근거로 든 거예요. 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근거로 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거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태를 내놓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약혼한 여인에게 임신을 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데 이 천사의 설득의 논리가 매우 빈약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왜 믿지 않겠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적 있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했다. 뭐 그런 일이 있나요? 뭐 가능성, 확률, 그럴듯한 어떤 논리, 어떤 경험의 수치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 세상의 어떤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설득당한 적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내 판단 접고 생각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하는 얘기는 잘 안 들리고 우리 예배당에서는 잠잠하시네요.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그런 게 아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득당한 적 있어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상식도 있었고 자기 생각도 분명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38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순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가능치, 확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던 여인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그런 여인이 딱 그 한 사람밖에 없었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자가 메시아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 뜬금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했을 때 아멘 했던 여인이 그 딱 한 여인, 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흔치 않은 순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약혼한 여인이 자기의 태를 내어놓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순종의 사건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사람을 찾을 때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행위가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저 멀리 태어나고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탄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매일 외치고 다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탄의 아침마다 매년마다, 제가 지금 7번째 우리 다사랑교회 성탄을 맡고 있는데 늘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들은 하나 예외 없이 완벽한 조건의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쭉 올라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철저히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순종의 사건인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거론되어 있는데 요셉도 거론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세상 말로 열받았을까요? 이럴 때 대부분 남자들의 반응은 대동소이한데 분노, 배신, 정죄 이런 것들이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약혼한 여인이 자기 말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데 좋아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그것도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은 간음이고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의 죽게 될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이렇게 알리면 얼마든지 마리아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요셉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거론되어 있지만 그의 반응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하는 것보다 이 요셉의 반응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적지 않고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적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조용히 덮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1장에 우리 19절 같은 데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이 요셉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체도 자기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믿고 순종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근데 뭐 이걸 막 이게 밝혀가지고 막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덮고 그녀와의 관계를 이제 끊고자 했던 거예요. 처음에 자기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0절 이하를 읽어보시면요,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그 말씀에 설득당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거 견디기 힘든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요셉의 순종은요, 다른 말로 하면 상처예요. 이 상처를 타고 오신 거예요. 순종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이 요셉의 상처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막 화가 나서 분노해서 마리아를 고발한다든지 해코지를 했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못했겠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도 거기에 태어나시기도 했지만 또 한 사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요셉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순종의 사건이라고 정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요, 헌신이요, 상처예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뭐 기쁨이다, 그렇죠? 즐거움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있게 보시면 여러분 성탄은요, 슬픔이고 희생이고 탄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오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순종, 그렇죠? 어쩌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했던 그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상처를 통해 오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죽임을 당했죠. 그들이 수천 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쁨이요, 환희요, 영광이요, 평화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담보로 오신 거예요. 저는 제 기억에 성탄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목사가 되기 전,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성탄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성탄은 너무 즐겁고 기쁘고 잔칫날이고 좋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부터 언젠가부터 성경을 통해서 성탄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환호보다는 상처가 떠올라요. 순종,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네가 성탄의 의미를 갖고 싶으냐? 순종하라. 헌신해야 된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야 한다고 제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흘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거 엄청난 상처죠. 내가 너희를 만들고 세상을 다 만든 우주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인데 내가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천시예요. 그의 눈높이에 따라서 낮아지고 왔는데 나를 배척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네가 뭘 했냐고 막 그래요. 막 그럴 때 여러분 상처받죠? 그게 막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난 그게 기쁨이요. 이렇게 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럼 상처받는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중에 다 배척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넌 나쁜 놈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상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그렇죠? 이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기사들, 예수님께서 피난 가시고, 그 다음에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상처이고 또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학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2살 아이 밑에 있는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나중에 커서 알았을 때 얼마나 자책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나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상처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처에서 구원이 나와요. 상처에서 구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2가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삶, 혜택을 받기를 선택하는 삶, 2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파티를 즐기시고, 올해는 그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데이트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상처받기를 선택하시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했다면 상처받기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어쩌면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쁨이요, 환희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영광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또 하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상처를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했다는 말은 상처를 선택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상처받았고 요셉이 상처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그 부모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상처 안 받는 방법 뭐 있을까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일정 거리.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아무 상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난 상처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은요, 난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상처가 없는 교회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드러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일수록 상처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능력만 임하고 기쁨만 임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반드시 같이 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성탄은 순종의 사건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상처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둥지를 트시고 거기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20년도 성탄절은 좀 특별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썰렁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유익을 챙기고 기뻐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만족이 있고
그런 신앙에서 생명을 낳는 신앙으로 바꾸려면 너희가 또 하나의 순종의 마리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요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헬의 부모가, 어머니가 통곡했던 그 수많은 부모들의 그 마음을 너희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냐? 상처 입은 구원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둥지를 트시고 태어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드러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